3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을 깨우시고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시고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회 출입이 금지가 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참 답답하고 클클한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마다 개입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쁜 그런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726페이지, 구약 726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어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성공한, 그래서 이제 그 수상궁이라고 하는 너무나 화려한 궁에서 이 권력과 부를 누리던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이제 그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귀함이라는 거는 그 눈 한 번 찔끔 감으면은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기 동족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 나갔던 이런 귀한 신앙의 본을 보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위기를 만난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드렸었노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연장에서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발견하는 이 느헤미야의 강점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강점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그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 이것이 2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강점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강점은 그런가 하면은 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 결단력,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또 다른 강점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력이라는 덕목하고, 그런가 하면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 결단력이 균형을,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이니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균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기다림입니다. 이 인내력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 저는 이 2장 1절에서 참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이 달이 나오는데요. 이 니산월은 요즘으로 치면은 3월 혹은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첫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1절,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달이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슬러월은 요즘으로 치면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1장에서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지가 이제 넉 달이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좀 삐딱한 사람들이 또 보면은 뭐 굉장히 비아냥거릴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자기 동족들이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당장 달려가야지 무슨 넉 달이나 뭐 기도하고 있느냐고, 뭐 하고 있느냐고. 사실 이런 지적들도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게 없어가지고 참 그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그 대사를 그 망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무려 30년의 그 긴 세월을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때를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오늘 참 교회 안에서 너무나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목도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계속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이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이게 인내력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 덕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또 다른 한 균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태도예요. 이 과감한 도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지 넉 달이 되는 어느 날입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왕이 느닷없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느닷없는 질문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도발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이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듣기 따라가지고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대답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는 이런 식의 대답이 글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얼굴도 못 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은 좀 비슷할 텐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작심한 듯이 이런 과감한 도발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로 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던지는 말인지 그 다음 표현 하나를 보면 압니다.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거면 짜증내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넉 달을 기다려온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왕이 내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관심을 갖는 지금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때라는 거.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거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한마디 속에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오자 망설임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느헤미야의 두 모습,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의 인내력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의 결단력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인물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가 4장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그 다음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에스더도 느헤미야와 똑같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또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붙여주심으로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그 에스더서에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까지 그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 무서운 결단을 촉구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때가 지금이라면 망설이면 안 된다. 이 멘토 모르드게의 강력한 조언이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져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21일 기도회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도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이거 이제 잠재운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위기를 만난 이런 시대, 사실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이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 온 나라가 부들부들 떠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수많은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 이미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방치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이건 우리들의 모습인 걸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육 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무서운 공격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균형, 늘 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으로 기도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 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쫙 내키는 대로 생각 없이 촉촉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는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바탕에 있으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기회가 왔을 때 이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 2장 2절 끝에 나온 이 말씀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인물 느헤미야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넉 달을 기도로 준비했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그런 AI 같은 무슨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현실 앞에 두려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느냐? 저는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제가 일부러 저 한 대목을 빼고 읽은 거 아닙니까? 늘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빗대가지고 빼고 읽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제대로 읽어 드릴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렇게 그의 대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딱 이 차이예요. 저는 이 대목을 관로로 넣어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중간에 껴드는 이 한 표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아뢰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바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넉 달을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느헤미야됨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결단해야 되는 그때가 찾아올 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고 답을 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목사지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 관로에 제가 넣었던 그 짧은 순간에 왕이 묻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하고 그분께 묵도하고, 이걸 저는 생략하고 바로 대답할 때가 참 많은 게 저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내 생각이 옳다고 바로바로 말해버리고 바로 행동해버리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런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오늘 이런 전 국민을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창궐이라는 이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직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이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데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운동하는 케이스에 들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수영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근육이 기억하게 하라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랑은 그 반응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매일 제가 이제 교회와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는 길에 그 어디 뭐 세탁소에 들러가지고 옷을 좀 찾아갖고 와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시동 걸면서도 맞아, 세탁소 들러서 가야지. 다 이제 뇌에서 제가 명령을 다 내리고 하다를 받았는데, 보면은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늘 집과 교회와 집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이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뇌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따라가지고 세탁소 가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넉 달의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 앞에 거의 본능적으로, 이거 막 내가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훈련을 해서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거의 내 삶 속에서 오랜 기도 훈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본능,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얄팍한 내 지식으로서 반응하기 쉬운 내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이럴 때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 21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만 이 기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목회하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슴 아픈 게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이 남편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이 아내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혼합니까? 참 좋은 분인데 그 배우자의 마음을 못 얻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 교육 하지만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몇 마디 안 던져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부모가 있고요. 막 잔소리를 폭탄처럼 쏟아부어도 마음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1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되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장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어떤 형통?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오랜 기도가 응답이 돼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인공 느헤미야의 그 달변 때문이 아니에요. 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내공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의 능력이, 또 말의 힘이 회복되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이 몇 가지 던져드린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말씀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위기를 만난 이때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21일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 혹은 또 오전 시간 또 혹은 늦은 밤 시간에 함께 모여 또 말씀과 기도를 또 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를 만나 모두가 근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의뢰하며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에 전 교회적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또 회개가 또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다 직접 성경을 펴셔서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그 찬양 중에 그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 다 아실 거라 그 생각을 하는데요. 뒷부분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가사인데요. 그 1절 끝부분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이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또 민족을 향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먼저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 내용들이 계속 제 마음에서 되뇌어지고 또 흥얼거려지는 그런 요즘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제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하루 3차례 이제 이른 아침 새벽기도 5시 20분부터 함께 이제 공동체적으로 모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오전 10시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10시에 또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녁 8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회적으로 이제 21일 동안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된 그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이 첫 출발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저는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이 21일 긴 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출입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송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보는 그런 계기로 이 기도회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좀 깊이 살펴보고 조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21일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저는 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하여 종종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그분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단을 하고 비극이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에스라는 이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바로잡는 데 헌신을 기울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에 가장 그 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좀 그 정리를 하고 또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 왕의 안전을 지켜주던 뭐 대통령 경호실장 비슷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이 1절에 나오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는 이 수산궁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알려진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부와 권력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 왕의 경호실장 역할을 맡는 요직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한순간도 뭐 눈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고 또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막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는데,
그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나와 있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비록 자기가 맡은 직책은 왕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실장의 역할이지만 그의 마음은 뭘 묻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 아닙니까?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몸은 지금 느헤미야 왕의 경호실장 자리 그리고 수상궁이라는 안락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자기 동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물은즉,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보이기보다는 자꾸 시스템이 보이고 또 이벤트가 보이고 행사 진행이 보이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갈수록 이 위험하다는 거 확실한 거예요. 개척 초기에 성도 많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에게 이 관심이 가기 쉬운 게 이게 이 바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내게 맡겨진 직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존재를 n분의 1로 나누면서 그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고 전부고 모든 것이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서 목회자인 제가 배우는 너무나 귀한 정신입니다. 자기가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든 어떤 화려한 수상궁에 거하든 관계없이 이 느헤미야 마음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한마디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 존재의 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어떤 성도님의 그 편지 하나가 저를 굉장히 많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불안감에 있는 가운데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평소 관심도 없었던 간호사, 의사가 안 된 걸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성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관심도 없던 간호사, 의사, 내가 왜 간호사, 의사가 되지 못했는가? 내가 간호사라면, 내가 의사라면 그 고통을 당하는 대구로 달려가서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몸은 수상궁에 있지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때, 그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눈물 흘리는 동족에게로 시선을 흘려보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에게서 이 정신을 배우고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귀함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느헤미야의 귀한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는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앞서 2차 귀환 때 지도자 에스라가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귀국한 이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새 조서가 나올 때까지 성벽 재건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받은 르훔과 심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조서 초본을 근거로 해서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2절에서의 이 느헤미야의 이 그들의 상황이 어떻냐는 질문 앞에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친족 하나니가 자기가 본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비참한 게 그게 3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가슴 아픈 그 고향에서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반응, 이게 너무나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강점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직책 그리고 권력을 가졌고 또 수상궁이라는 화려한 환경 속에서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자기 인생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부와 또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가서 오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에 힘을 쓰는데요. 이 모든 결단의 첫 출발이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함이에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요 근래 무슨 일로 슬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억울하고 어떤 일로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어떤 지금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계세요? 그 크기가 무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 21일 그 교재를 우리 교재팀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이 교재를 이제 인터넷으로 사실은 책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모이지를 못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 전날에 인터넷으로 이 교재를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해당되는 내용의 그 교재에 앤디 스탠리가 쓴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려진 거 이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비저니어링에 나오는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약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쉽게 동요되는 사람도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가,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가 그의 이런 고뇌에서 탄생되었음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관심과 괴로움에서 비롯되었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앤디 스탠리의 이 책에 나온 이 한 대목이 얼마나 저를 격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비전, 세계 구원 이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호로 시작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비전은요, 그저 자기 고통을 당하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관심사, 내가 물은적,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이 전해졌을 때 눈물로 그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눈물, 그게 바로 비전의 씨앗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은 아니었다. 그것은 관심과 괴로움에서 시작이 되었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괴로움에서 시작하였다. 오늘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비록 인터넷이지만 비록 가정에서 참 숨죽이며 드리는 예배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고뇌하고 계십니까?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 한 교회로 4,000명, 4,500명, 5,000명 등록한다고 그거를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두가 다 지금 고뇌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뇌가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뇌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뇌를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의 벅찬 꿈과 비전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이 교재 뒷부분의 그 적용 부분과 또 손으로 써내려가는 기도, 이 부분들을 오늘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너무나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위기가 우리 인생의 일생의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이 위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초라한 나 자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시선이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우리가 평생을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을 만들어 주시는 빛나는 재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성도님이 제게 메일로 보내주신 영상인데 너무나 뭉클해서 이제 첫날에 그 말씀의 마무리를 이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 설밀교 말미에 이 찬양팀을 맡고 있는 조정환 목사님이나 김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함께 그 한두 곡 찬양을 진지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나지막하지만 그러나 액센트를 한마디 한마디 넣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여러분의 그 거실이, 여러분의 서재가, 컴퓨터가 놓여지는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의 작은 기도실이 되도록 이번 기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고 연이어서 이제 조정환 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确诊，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
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41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일어서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주의 관성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